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시간이 흐르고 바울이 다니는 도시들도 새로운 도시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는요, 에베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제목으로도 익숙한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는 바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 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수만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과 거대한 도서관이 있던 어떤 지성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혹은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한 도시가 5만 명이 넘어간다, 1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꽤 큰 규모의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한 곳에서 이 10만 명의 인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느껴진 것이. 열심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 성경에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복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이것을 왜 갖고 있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저에게도 하루에 몇 통의 그 광고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도 광고 메시지가 막 옵니다. 근데 그 광고는 대부분이 이제 쓸데가 없는 내용들인데, 그중 간혹 가다가 굉장히 유익한 혹은 쓸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져낼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오는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문자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의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산이 어디로 주어졌느냐? 자기가 쓰지 않는 통장 계좌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도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 통장 안에, 내 계좌 안에 이렇게 수많은 돈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그 돈을 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에는 빈틈이 없습니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100%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요, 모르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놓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요. 복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자라며 결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어떻게 깨닫는지,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되는 신앙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보았을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둘째치고 성령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답할 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반복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행실을 가지는 어쩌면 도덕적 차원의 그런 회개의 수준을 가진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틀린 신앙은 아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이 모습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모습들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자신을 수양하고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방향성을 지향하고 이런 다른 세상의 종교들 어떤 특별한 사입이라든지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 있는 그런 종교들 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종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어떻게 하는 게 선한 행실인가? 무엇이 선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신을 수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만 맞는 거고 너희는 틀린 거다 이렇게 맞다 틀리다 영역으로 가다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들의 선한 행실, 선한 모습,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은 일단 1차적으로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즉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들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의식조차 갖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으로 자꾸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 되고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도덕적인 행실, 선하게 사는 이 행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까지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 이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요, 틀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전도할 대상자들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틀렸다, 맞았다,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정보를 통해서 배웠는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8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매일매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가, 정확한 것인가.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이 과외,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 불꽃이라면 말씀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 불꽃을 지속시키는, 그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땔감과도 같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이 불이 탁 붙었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그 불을 계속해서 지펴 나가야 하는가?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꽃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땔감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씨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지성적인 씨름은요, 이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에 무엇을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그 성경 공부의 자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의 불꽃,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땔감을 넣는 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땔감은 어떻습니까? 불을 피워보면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모닥불을 피워놓거나 할 때 땔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뭐 어린 시절부터 뭐 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보일러라든지 이런 게 가스라든지 되게 잘 들어오던 환경에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요리를 하거나 밥을 지을 때 전기밥솥에서 밥을 짓고 하거나 아니면 이 가스불을 이용해서 뭐 밥을 짓거나 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조금만 과거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밥을 짓고 그리고 그 아궁이 불로 이제 방 안에 보일러처럼 그렇게 구들장도 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계속 땔감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죠. 내가 불을 오랫동안 지피고 싶다 해서 땔감을 한 번에 많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글램핑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제 불멍을 때린다고 해서 모닥불 피워놓고 할 수 있도록 나무 장작이랑 이렇게 불판을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무를 몇 개씩 이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좀 오래 타는 게 보고 싶다 해서 땔감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한두 개씩 계속 집어넣고 꺼지면 더 집어넣고 했다가 한 5개, 6개를 팍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불꽃이 막 커집니다. 막 크게 타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1개를 넣나 2개를 넣나 3개를 넣나 그 불이 그 장작이 유지되는 시간은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장작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많이 타오르고 그러니까 1개를 넣었을 때 불이 한 5분 지속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5개를 넣으면 그래도 한 15분, 20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장작이 한 번에 같이 타니까 불길만 몇 배로 세지지 시간은 한 5분 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피어오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것들이 생겨나고 성경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저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막 궁금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열정이 생겨나서 말씀을 막 묵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열정이 식고 그 성경을 향한 탐구를 멈추게 되면 순간 모든 불들이 다 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순간 불이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의 장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넣어주지 않으면, 기도로 계속해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열정, 성령 충만함,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앙은요,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체류하였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서론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문화와 종교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전체가 복음으로 재구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것입니까? 약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겪어내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내가 어디를 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이 일상생활의 루틴들,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를 이루어가는 정치,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정치 체계는 어떠했는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이 2년 정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에 처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문제, 예배 드리는 것의 문제, 교회 나오는 것의 문제, 교회에 관련된 문제들만 하나님의 시선 혹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 내가 누군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잠깐 빼어놓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한 번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것은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설교에 감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편의 설교로, 짧은 한 편의 설교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요 골골골골 하면서 배고프다고 막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2년을 가르치고 함께 양육하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 한 구절 보고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씀 한 구절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시각, 그 올바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자세는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갖추게 되자 에베소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쫓으려다가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귀신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였다. 무엇 삼아서요? 시험 삼아. 될까 안 될까, 되는지 안 되는지, 바울이 저렇게 하는데 바울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똑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악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능력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겁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불러봐야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귀들도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와 관계된 자들이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바울 어떻게 하느냐?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도, 예수와 깊은 관계를 누리는 바울. 그러니까 나도 바울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왜 바울을 두려워합니까? 예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근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아무런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짜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장면도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를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가 망신당한 장면 이후에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부터 쭉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냐?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어떤 마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유행했나 봐요.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다. 다시는 이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 마술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 더 위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태도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불살랐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이면요. 뭐 이때 당시 5만 드라크마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입니다. 은 5만이면 무엇입니까? 5만 일의 일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단순한 비율로 그냥 해석하면 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1인당 하루당 10만 원씩 쳤을 때 하루당 20만 원 치면 오늘날 치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100억. 이 수십억 되는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볼 용기를 줍니다. 무엇을 손해 보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보다 귀하지 않음을 깨닫고 불태우는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갖다 불태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도록 하는 그 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 내가 신앙을 키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결단하여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갖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다 과감히 버렸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0절은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 혹은 들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파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슬픈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두란노의 제자들처럼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짜들,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과감하게 불태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풍성함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